네, 네, 오늘 오늘 봉독할 본문의 말씀 말씀. 우리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 27절에서 3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시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 누림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인도받으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 또 성령의 능력 그래서 그 축복을 실제화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와 인간 문제화답 그리기를 이렇게 지속하면서 정말 복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좀 다가오면서 예수 믿는 그 정체성 예수 믿을 때 오는 그런 축복에 대한 전에도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 사실적인 그런 믿음이 깨닫게 되니까 정말 그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채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 속에 좀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메시지를 하면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한 21가지 그런 모습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성령 인도 안 받고 육체의 일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거기는 15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과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을 믿고도 삶을 살아갈 때 복음 누림이 안 되면 그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개수로 뭐 16개 차이가 있는데 뭐 거기나 도끼인 객긴이죠.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 보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림에 대한 당연 필연 절대성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고요. 요즘에 저는 이렇게 복음 누림을 계속하면서 이 삶에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삶이 좀 풍성해진다고 할까요? 요즘에 여러분 중요한 그런 단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공감 능력. 그런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상대를 이 복음의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그걸 공감 능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예전과 다르게 예전엔 자꾸 육신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뭐 정죄하고 뭐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저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걸 놓고 이렇게 고백 선포를 하면 한 서너 번을 하면 아, 그 사람이 아직 체질이 안 돼서 그렇구나. 아, 복음을 못 누려서 그렇구나. 복음 누린다 그러지만 아직은 마음 생각은 아직 다른 것으로 차 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여야 될 건가? 그렇게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도 이해가 되고 나도 거기에 눌리지 않고 거기서 자유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공감 능력이라고. 그래서 상대 입장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 자, 그런 것들이 좀 되어지는 축복이 있고 또 하나 축복은 여러분 들고 있는 이 성경 저는 이 성경이 뭐 여러분 뭐 복음을 설명해 준 거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필요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려면 여러분이 복음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게 답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발견한 것은 야, 이 성경이 여러분 성경이 베스트셀러라는 거 어떻게 보면 거의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책이 뭘 얘기하는지 요즘에 제가 이것을 밝히 뭐 전에도 좀 언급하고 그렇게 하긴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제가 복음 누리다 보니까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인간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
인간에 대한 정확한 답을 여기서 정리해 줬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 그래서 인간을 영적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인간만 영적 존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짐승들은 여러분 뭐 요즘 뭐 개, 강아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가축들, 짐승들은 마음껏 잡아먹어도 돼요. 왜냐면 그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인간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죽이게 되면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인간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설명했는데 제가 이걸 딱 보니까 성경 66권이 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딱 된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장 거기에 보면 인간에 대한 정확성이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사람을 흙으로 지었는데 생기를 불어내 생령. 그 생명이 있을 때 에덴을 누리게 되는.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 인간 문제, 그 영원한 문제, 원래 문제,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인간 문제. 그다음에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구원과 승리 인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키가 구원과 승리거든요. 근데 대부분 구원은 얘기하는데 승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안 해줘요. 그 승리가 바로 복음 누림 속에 들어 있어요. 복음을 누릴 때 기도응답을 받게 되고, 복음을 누릴 때 치유받게 되고, 복음을 누릴 때 원래 인간의 그 상을,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 속에 우리가 살게 되고, 그다음에 계시록 그래서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가 구원과 승리 인간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 계시록 21, 22장이 천국 인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전에보다 다르게 이제 세상 보는 눈이 좀 달라지고 이 사람들 보는 눈이 달라지는. 그래서 전에도 좀 뭐 복음의 가치를 좀 알았지만 정말 복음 없는 인생, 그 인생은 정말 진정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을 거의 못 누리고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당연필연 절대로 만나야 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참 인간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좀 나눴던 것이 전도에 대한 거잖아요. 왜 전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 그 빌립 집사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오늘 제목이 전도와 기도죠.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 그럴 때 전도가 뭐예요?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 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럼 전도하려면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 정의,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거 이해하지 않으면 복음 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복음 전해야 될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어떤 것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주신 복음,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삶을 승리하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 우리의 모든 근본 모든 문제 해결해 준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실제돼야만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복음 누림을 하면서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가리킨 것 중에서 이제까지는 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강하게 강조하고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다 하는 것을 좀 정리하게 됐고 그다음에 예수 믿을 때 온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과 함께 사는 얘기를 좀 정리했는데 최근에 와서 좀 하나 더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처음 공생의 첫 메시지가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왜 천국 열쇠를 주었는가?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복음 누리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이름만 부르면 기도응답 받는다는 거. 그 전에는 제가 천국 열쇠를 주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천국 열쇠 리꼬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르면 기도응답 받는다. 그렇게 설명했는데 거기에 천국 열쇠라는 의미 속에는 천국을 누린다는 의미가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최근에 복음 누림.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복음 누림이라는 걸 여러분이 하면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되어지는 그런 축복.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고 그리고 삶도 여러분이 삶의 풍성한 그런 이 공감 능력도 얻게 되고 성경도 열리게 되면서 성경의 축복도 제대로 갖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전도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도와 기도 속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서론을 먼저 좀 드리면, 서론에서 전도를 좀 한번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준 게 뭐라고요? 세 가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능력. 요 세 가지를 여러분 잘 알고 믿는다면 저는 누구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 제대로 알고 누리시고 그다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 성령의 능력의 의미 요것만 여러분 제대로 안다면 누구든지 승리하는. 그래서 저는 요즘 최근에 와서 정말 성경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정말 성경의 이름과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게 로마서 10장 11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누구든지 누구든지 뭐 그 사람이 뭐 어떤 모습이고 어떤 그 배경이고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 있고 어떤 게 자랐고 뭐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정말 이 복음만 제대로 알면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전도해야 될 것을 강조해서 12제자와 함께 말씀을 쭉 나누고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론 복음 받았을 때 육신 생활을 넘어서서 영적인 그런 축복과 은혜들도 누리지만 그 축복을 나눠주는 그 일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 설명했죠. 마태복음 6장에서 의식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금 논쟁이 되니까 그 얘기를 쭉 하면서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 메시지 중에도 좀 말씀이 나오겠는데 저는 최근에 이렇게 복음을 누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정말 이 인간에 대한 정체성, 인간이 뭐냐? 영적 존재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그걸 도와줘야 된다는. 그걸 해야 진정한 가치와 축복을 알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좀 정리해 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님이 12제자를 훈련시키고 이제 둘씩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전도 현장으로 보내면서 너희들이 가서 전도할 때 뭔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것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20절.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너가 뭔 말을 하려는지 걱정할 텐데 너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성령 내 아버지의 성령이 말할 것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줬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가시기 직전에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면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 메시지로 정의를 한다면 세 가지. 예수님의 메시지의 키워드 세 가지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그리고 부탁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전도 선교였죠. 그래서 우리는 사는 이유, 삶의 이유, 사는 이유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전도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요즘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 얘기했죠. 모든 민족 얘기했고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이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 만민. 그다음에 땅끝.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게 부활 메시지로 주신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요즘에 2, 3, 7, 5천 정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인도받는다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화 권사님 다음 주 뭐 성지 순례 가는데 성지 순례 가서도 복음 전했고 영접했습니다.
그 현장에 제가 다니다가 만나는 가이드 만나갖고 복음 전 그런 시간들도 가졌는데 어떻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움직이든지 늘 준비하고 인도받는다면 중요한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전도와 기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늘 내용이 기도에 대한 포인트, 전도와 기도의 그런 흐름 속에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사도행전 4장이 나오는 요 주 멤버들이 초대교회 멤버들이죠. 그럼 이 초대교회 멤버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잖아요. 뭘 잡았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능력. 요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여기에 전도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어딜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9절에서 11절 얘기하는데 조금 넓게 보면 5절에서 11절. 5절에서 11절. 9절부터 11절로 보통 메시지에서 정리돼 나오는데 넓게 보면 5절부터가 이제 거기에 15나라가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초대교회 멤버들이 그렇게 뭐 지식이 있고 뭐 이렇게 뭐 위치가 있고 이런 사람들 아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몰려온 사람들이 그래도 제법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 15나라 몰려온 사람. 근데 그 사람들에게 다 자기들의 그 지역 방언으로 다 얘기를 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자, 그런 응답들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제 이 베드로가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밝히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 막 그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박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해서 일어난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일어났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그 열방이 분노하고 이제 모든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혹사들을 경영하고 제사장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를 어렵게 하는 그게 25절 26절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29절에 우리의 이업함을 하감시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용을 보면 오늘 4장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31절인데 핵심 포인트가 29절에서 31절이죠. 그래서 우리의 위협함을 하강하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허락해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답을 줬어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 그러니까 이들이 지난주에 빌립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됐는데 정말 그 사도들도 들어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에디오페 넷이 그게 그냥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한 집사님을 통해서 한 나라를 살리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단순한 한 명을 살렸지만 그 한 명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나라 에디오페 넷이 국고를 맡은 넷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겠죠. 그런데도 실제는 복음이 제대로 심겨져. 어쨌든 그건 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정말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선언을 보시면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기술적으로 전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을 하는. 근데 어떻든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 제가 지난주 한번 잠깐 언급드렸는데 복음이 들어간 영국, 복음이 들어간 독일, 복음이 들어간 미국이 시대의 선진국으로 그 강대국으로 응답받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도 복음 때문에 지금 강대국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많은 그런 경제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른 세상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는 우리 뭐 나라가 돼 있잖아요. 작은 어떻게 보면 뭐 그 미국 같은데 52개 주에 한 주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잖아요. 뭐 한 두 주 정도 이렇게 합한 나라. 어떤 큰 주에는 한 주밖에 안 돼요. 그런 나라인데도 지금 막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서 지금 미국 대통령과 막 같이 어깨를 나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응답을 받게 됐다. 그러면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가문도 복음 들어가야 제대로 된 가정, 제대로 된 가문, 제대로 된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성경의 방법대로 열심히 했다면 초대교회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주창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 그 1장 12절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의 그 중심, 그 가슴을 우리가 회복하자는 거죠. 그들이 뭐로 담났어요? 그리스도로 끝냈습니다. 그리스도로 담내고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누리고 성령의 능력까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사도행전을 다른 그 타이틀을 바꾼다면 성령행전이라 할 정도. 왜냐하면 성령과 함께 어떻게 인도.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하면 개인도, 가정도, 삶도, 사역도 다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도는 무엇인가? 전도는 무엇이냐? 생명운동이라는 거죠. 생명운동. 그래서 이 우리가 그래서 성경 66권을 한 요절로 하면 뭐예요? 불신자도 알고 있는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주었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영생 얻으면 그것이 생명을 얻으면 이 땅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보장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거기에는 영어 성경을 좀 참고해야 돼. ing가 붙어 있습니다. 영생이 지속된다는 거. 언제? 천국까지. 그런 응답. 그래서 영생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풍성한 은혜를 주고 천국도 보장되는 그 축복이 영생 속에 들어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 소원이 뭐냐? 그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것이.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생명은 산자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그런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능력 운동.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성경의 능력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능력 운동. 그래서 능력 운동에서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어서 왔을 때 온 축복, 마태복음 10장 16절. 저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만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모자라지 않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오는 축복.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 저는 요즘에 아까 서두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저는 요즘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주일날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한 챕터씩 성경을 이렇게 풀어 나가는데 그 말씀의 그 깊이 넓이 높이가 얼마나 복음 안에서 깨달아지는지 요즘에 최근에 와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이 구원받고 육의 삶을 살 거냐 영의 삶을 살 거냐 복음 안 누리는 사람은 영의 삶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체질도 돼 있는 데다가 의지도 안 하는데 그게 영의 삶이 되겠어요? 뭔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될까 말까 한데 그거 뭐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뭐 될 수가 없지. 뭐 자기는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먹고는 살기 때문에 이게 별로 안타까운 게 없어. 뭐 그거 여러분 예수 믿고 뭐 성령인도 안 받는다 그래서 사는데 그렇게 지장이 별로 없어. 잘 살아. 근데 그 안에 있는 맛은 못 보는 거죠. 성령과 함께 사는 말은 못 봐요. 제가 오늘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무슨 뭐 단어 무슨 공감? 공감 능력. 근데 그게 제가 보니까 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라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공감 능력. 전에는 공감 능력 부모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절대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축복 운동. 그래서 축복 운동. 그래서 축복 운동은 전도의 동기, 연구, 시작, 진행 결과를 보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 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9절에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한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여기에 11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요즘에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뭐 잘났던 못났던 뭐 가졌던 못 가졌던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20절이 요즘에 제일 그래 힘나. 제자들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얼마나 행복한지요. 내가 뭐 내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 자꾸 뭔가 전도 그러면 부담되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 해서 부담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그냥 인도 받으면 돼. 인도 받으면.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어떤 분들하고 이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이 끝나면 제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두 명이 장로예요. 그리고 한 명이 불신자예요. 근데 이 양반이 최근에 와갖고 어떤 일이 있느냐면 우리가 이제 식사를 이렇게 네 명이 운동을 하고 식사를 하려면 기도를 하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번 주에 자기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마치질 못해. 왜냐면 복음을 안 받았으니까 맞추지를 못해갖고 자꾸 돌아.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제가 그 카드를 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그 뒷장에 영접 기도문이 있는데 그거를 읽고 영접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나올 거라. 내가 이제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도가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 그래서 저는 이게 제자들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6장 33절.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 말은 여러분 진짜 전도 선교에 여러분 생을 들인다면 여러분의 모든 건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런 응답이 있다. 그다음에 전도의 능력. 전도의 능력이 뭐냐? 바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전도의 능력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이 뭐예요?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니까 내게 들은가 아버지의 약속 성령이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럼 몇 날을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복음 누리다 보니까 성령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이게 체험됐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근데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권세와 능력.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이 권세,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력을 누리는 하늘에서 주신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자, 사도행전 4장 29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31절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해 달라고 기도했고 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전도 이전에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하는가? 먼저는 확신이 성령 우리가 정말 성령이 함께 하는데 성령이 언제 일하시는가? 이 내용이 여기 나오잖아요. 4절에서 7절에 그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가 내게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럼 성령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됨이 있다니까. 그건 너희들 알 바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이제 확신 갖고 성령 역사를 놓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고 목표가 설정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근데 저는 여기 마태복음 28장에서 여기에 20절까지 18절만 기록이 되는데 물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18절을 기록한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서 모든 족속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목표 여기에 땅 끝 나오듯이 모든 족속. 그래서 저는 19절이 어떤 그런 목표를 우리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라는 그런 중심을 갖고 인도받는다면 증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사탄은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그랬죠.
오늘 읽은 내용 그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특별히 거기 2절에 보면 그래 나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기 전함을 싫어하는.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복음 전하는 걸. 그러니까 누가 싫어하느냐면 미스터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선동하고, 누구를? 복음 제대로 모르는 이 유대인들, 종교인들을 선동해 갖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가로막는데, 그렇게 할지라도 남자만 5천 명이나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러면 남자 5천 명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여자나 아이들은 숫자에 안 넣었어요. 그럼 거의 15,000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뭐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한다면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싫어하는 증거. 그래서 완전히 그들이 완전히 일어나서 방해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본문 내용에 보면 7절에 보면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그 이름 절하는 거를 싫어해요. 이 이름. 그래서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그 사도 베드로가 그 은가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 4장에 그 종교법정에 서게 된 게 딴 게 아니에요. 종교법정에 서게 된 게 그 왜 그 안진뱅이 고쳤냐. 그 왜 그 이름을 전해갖고 안진뱅이 고쳤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얘기한 게 10절이에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나사렛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는, 예수 이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현실 속에도 증거가 나타나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그 안진뱅으로 있었던 사람이 다리가 펴졌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그런 자기들하고 뜻이 안 맞다 그러고 그걸 반대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진뱅이 일어나는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장애인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안진뱅이가 됐냐. 아마 많은 그런 한탄도 하고 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다 다리가 펴지니까 이 양반이 집에부터 안 갔어요. 성전부터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데 그 세월이 어느 정도? 40세라고 그러잖아요. 나이가 40이 된. 그런 40여 년이나 있다가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환영해주고 저거 해줬는데 그걸 반대하는 그런 모습.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 그래서 4장 25절, 26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 25절에 또 주의 이름으로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해 어찌하여 열방이 분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는 이로소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까지 교회가 세금 안 냈었죠? 언제부터 세금 내게 된지 아세요? 문재인 때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정치인들이 어떤 거 펴는지 아세요? 교회를 완전히 폐쇄시키자. 이 운동을 펴고 있다는 것이 공견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왜냐하면 영적인 걸 모르니까. 교회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많은 것들을 살리게 되고 많은 도움을 주는데 그런 부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런 응답들을 지금 많은 지도자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 믿음에 대한 정체성이 희석되어 있는 거지. 가치가 거의 좀 잃어버린, 정말 복음에 대한 가치를 정말 우리가, 그래서 뭐 그거를 알려면 복음 누림이 돼야 되는 거죠. 진정한 복음 누림이 돼야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뭐 어떻든 뭐 정치나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 세금을 때리고 그랬는데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누릴 거가 아니죠. 그런 부분에서 도리어 더 하나님께서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 그래서 시험 당할 때 어떻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죠. 기도. 우리의 위협함을 하강합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거 못 이겨. 그래서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서 그거를 이기게 된. 그래서 기도할 시험 당할 때 기도했고 그 결과로
응답이 왔죠. 그래서 그 응답의 내용이 그거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결론은 뭐가 나오겠어요? 결론은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겠죠.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기도만 하면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기도 제목이고 기도 문의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 저는 요즘에 이 내용을 가지고 나눔을 갖게 되어지면서 많은 이들이 힘을 얻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가 오해돼 있어요. 뭘 잘해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점검되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못 이기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특별히 결론으로 8절이죠. 이제 그 응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린다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전도와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한번 여러분 조용히 좀 기도하면서 좀 생각해보고 그래서 왜 전도해야 되는가? 지난주 메시지였죠. 인간은 예외 없이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영혼 호구는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사단이 어떻게든지 방해를 놓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 전도 여행을 떠나자. 기도를 하는 전도 여행을 하자. 그래서 생명운동, 양육운동, 제자운동 하자. 기도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전도 여행. 그래서 여러분 좀 여러분 삶에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정시기도나 무시기도나 어떤 집중기도할 때 전도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그게 여러분 기도를 하는 전도 여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저도 잘 안 되더라고. 하다 보면 어느 날 그건 없어. 그리고 다른 기도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이걸 점검해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기관이나 우리 대학 청년부에다가 그 미션을 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모여서 그냥 친교하고 교제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같이 포럼도 하고 기도도 하자. 그렇게 했던 미션을 나눴던 것이 그런 어떤 관점에서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인도받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전도와 기도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삶에 이것이 병행하면서 지속되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고 전도의 아버지님의 방향을 정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기도 속에서 응답받고 증거받고 증인으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